오늘 본문에 히말라야처럼 높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높았던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바다에 빠져서 커다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그의 노년에 쓴 책 베드로전서 5장에는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은 다 마음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권면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한 부분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믿음의 방파제를 견고히 쌓아라. 그래야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려운 말로 지정의 세 가지에 의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 그분이 누구신 줄을 알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거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은 내 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든든한 믿음의 방파제가 되어서 웬만한 파도가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근육 어떻게 단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미 해결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한 거 물론 돌아봐야 됩니다. 용서도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실패에 집착해서 그 실패가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한없이 받아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근육은 어떻게 단단해질까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마자 주님께서 손을 쭉 뻗어갖고 붙잡아 주셨을 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패할 때마다 또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손맛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사람, 용기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냐고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좌절에 빠진다 하더라도 나를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했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 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붙잡으면 이전보다 더 견고한 믿음의 방파제가 견고히 세워져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기분이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패제를 높이 쌓으십시오. 나를 한없이 받아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내가 부족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단단한 내면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까지 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